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구약의 마지막 장, 말라기를 딱 덮고 신약의 첫 장, 마태복음을 펼쳤을 때 뭔가 세상이 확 바뀐 것 같은 느낌 받아보신 적 없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사이, 우리가 흔히 침묵의 시대라고 부르는 400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400년이라는 시간이요, 그냥 텅 비어있는 시간이 절대 아니에요. 사실 이 시기를 제대로 알아야만 신약 성경의 배경이 비로소 입체적으로 생생하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럼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한번 보세요. 구약의 마지막 시대는 페르시아 제국이 배경인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신약 시대는 갑자기 로마 제국이 떡하니 버티고 있죠. 구약에선 들어보지도 못했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 막 등장해서 논쟁을 벌이고요. 아니, 이 엄청난 변화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보통 이 400년의 역사를 공부하려고 하면 말라기 시대부터 순서대로 쭉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알렉산더 대왕이 나오고 무슨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니 셀레오코스 왕조니 정말 복잡한 이름들만 잔뜩 나오다가 길을 잃기 십상이죠.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중간사 부분을 어려워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이 복잡하게 엉킨 실타래를 아주 쉽게 푸는 기가 막힌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한테 제일 익숙한 신약 시대를 출발점으로 삼아서 어쩌다 이렇게 됐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과거로 되짚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요, 복잡했던 역사의 흐름이 훨씬 명확하고 의미 있게 다가올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시간 여행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시대에서 출발해서 그 무대를 만든 역사적 사건들을 하나씩 거꾸로 추적해 보자고요. 신약 성경을 딱 펼치면 가장 먼저 보이는 배경이 뭐죠? 맞습니다. 강력한 로마 제국의 지배, 그리고 그 밑에서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왕. 여기까지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설정이죠. 근데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아니, 유대인도 아니었던 이 헤롯 가문이 어떻게 유대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어떻게 권력을 쥐게 된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시간을 딱 한 걸음만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신약에 보면 헤롯이라는 이름이 계속 나와서 좀 헷갈리는데요. 사실 핵심 인물은 딱 이 세 명입니다. 먼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학살했던 야심가 헤롯 대왕이 있고요. 세례 요한의 복을 벤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교만하게 굴다가 벌레 먹어 죽었다고 기록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있죠. 다 다른 인물이에요. 헤롯 가문이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비밀은 바로 로마의 통치 전략에 있었습니다. 로마는 뭐랄까 좀 똑똑했어요. 제국이 너무 넓으니까 직접 다스리기보다는 그 지역 유력자에게 권력을 탁 주고 네가 알아서 다스려, 대신 우리한테 세금 잘 바치고 충정해, 이런 식의 간접 통치를 선호했거든요. 헤롯 가문은 바로 이 로마의 비즈니스의 최고의 파트너였던 셈이죠. 자, 이제 한 단계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로마와 헤롯이 등장하기 바로 그 직전, 정말 놀랍게도 유대인들에게는 약 100년 동안 독립국가를 이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건 마카비 혁명이라는 아주 극적인 사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유대를 지배하던 시리아 그리스 왕조가 유대교를 말살하려고 하자 제사장 가문이었던 하스몬 가문이 들고 일어나서 기적적으로 독립을 쟁취한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치열한 투쟁 과정 속에서 신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같은 주요 그룹들이 자신들의 신앙적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마카비 혁명이야말로 400년 공백기의 역사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허리이자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건을 기점으로 유대 사회의 모든 것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유대인들이 목숨을 걸고 독립전쟁까지 벌여야만 했을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 이제 역사의 가장 깊은 뿌리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이 모든 사건의 시작점에는 바로 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자 중 한 명,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는 단순히 땅만 정복한 게 아니라 헬레니즘이라는 거대한 그리스 문화의 파도를 전 세계로 퍼뜨렸어요. 그런데 그가 너무 갑자기 죽는 바람에 이 거대한 제국이 쪼개졌고 유대 땅은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왕조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그야말로 샌드위치 신세가 된 거예요. 수백 년간 이쪽 저쪽에서 시달리는 이 엄청난 문화적, 정치적 압박이 결국 마카비 혁명이라는
거대한 폭발의 도화선이 된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신약 시대에서부터 거꾸로 시간을 여행하면서 세 개의 중요한 지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모아서 전체 그림을 한번 완성해 볼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거슬러 온 길을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우리는 로마의 지배와 헤롯 가문에서 출발했죠. 그 배경을 파고드니 내부 분열로 무너진 100년간의 유대 독립왕국이 있었고요. 그 독립을 가능하게 했던 마카비 혁명은 결국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전쟁과 그의 죽음 이후 벌어진 제국 분열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압박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거꾸로 보니까 모든 사건이 하나의 끈으로 쫙 연결되죠? 이게 바로 신약 시대를 만든 핵심적인 흐름입니다.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헬레니즘이라는 거대한 문화적 파도, 그리고 그에 맞선 처절한 민족적 저항, 그리고 결국 로마라는 새로운 지배자의 등장까지 이 모든 역사적인 소용돌이가 뒤섞이고 부딪히면서 예수님 시대의 그 복잡하고도 역동적인 무대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제 왜 신약 성경의 배경에 로마 군인들이 등장하고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치열하게 다퉜는지, 그리고 왜 그토록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구해줄 메시아를 애타게 기다렸는지, 그 모든 배경이 하나의 큰 이야기로 이해되지 않으시나요? 400년의 공백은 더 이상 침묵의 시대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품고 있는 거대한 서막이죠. 오늘 이 설명을 통해 여러분이 다시 성경을 펼쳤을 때 그 이야기가 훨씬 더 깊고 넓게 다가오기를 바랍니다.